할렐루야. 어느 한 젊은 부인이 입 안에 이제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암을 제거하면서 이 입술이 조금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자기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남편에게도 좀 미안하고 이 모습이 조금 달라졌죠. 늘 염려하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얼굴 중에 당신 입술이 제일 아름다워 보여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들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의 사랑이 다 이렇다라고는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이름이 삼남이에요. 삼남. 왜 삼남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이 세 번째는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 해서 했는데 또 이제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삼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들에 대한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2명을 낳는데 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 삼남이라는 여성이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옛날 얘기죠. 또 딸을 낳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기를 낳고 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꽃다발을 이만큼 사들고 축하한다고, 애기 낳고 건강하게 잘 낳아서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본인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너무 죄송하고 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가, 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다니 고맙구나. 만약에 너가 아들을 낳았다면은 굳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딸을 낳았기 때문에 너가 서운해하고 낙심할까봐 내가 격려차 이렇게 꽃다발을 사들고 왔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아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 이렇지는 않겠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요? 아주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칼을 겨눈 아들 이야기죠. 압살롬이라는. 그렇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대낮에 많은 신하들 앞에서 범하는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압살롬.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런데 오늘 그 압살롬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일대 이제 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아주 중요한 일전을 벌이게 되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이 장관이 국방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을 나갈 때에 5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주라. 죽이지 말란 얘기죠.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잘 대접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다윗은 군사들이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결국 패하죠. 도망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답다고 늘 압살롬을 얘기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얘기했는데 그 머릿결이 어떻게 해요? 결국 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의 창에 심장을 찔려 아주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다른 군사들과 같이, 병사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령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33절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다윗이 통곡을 했으면 그 인상이 기억에 남아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이 다윗의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얼마나 이 통곡을 크게 오래 했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다윗과 부하들이 다시 성에 입성하는데요, 승리했으니까 막 승전가를 울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성에 입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다윗의 슬픔과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그 옛날부터 함께했던 그 요압 장군이 와갖고는 제발 좀 울지 말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성경은 굳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의 자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다윗의 이 모습에서 배울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다윗은 받은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모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많은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약한 자를 돌보고 누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누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표현하시기도 좀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압살롬을 위해서도 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알아요. 그게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소연이 사랑해 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면 안 되는데 부모의 마음, 소연이도 아빠 사랑하지? 그러고 말았어요. 사랑한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과 표현은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 새벽 지금 그 예수님 새벽 예배 설교 마태복음 얘기가 이제 예수님 이제 막 이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내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읽고 있는데 이제 곧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이 되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 감동과 은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보면 느껴지십니까? 가방 사줬을 때? 그 가방을 보면 느껴지십니까?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버리라고, 이제 제발 좀 버리라고 하는데 집에서 입는 티가 있습니다. 티가. 사귈 때, 한참 사귈 때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저한테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티가 있어요. 한 15년 넘은 티죠. 저는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다 늘어나가지고 버리라는데 저는 그 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인간에게 주고받은 선물을 볼 때마다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주일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왜 다윗은 승리했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억울하다고 표현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심판, 왜 자기가 이런 자식에게 심판받는지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저지른 실수가 뭔지.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단 말입니다. 자, 압살롬을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동생이 억울한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으라 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수한 거죠. 범했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압살롬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살롬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걸 깨달았어야 돼요. 압살롬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러면 주변의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기강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윗은 너무나도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우리 먼저 공격을 하고 먼저 그런 자기 동생 다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복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이제는 뉘우치고, 압살롬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갔다면 이런 오늘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 우리 왕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생명을 보존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억울해했어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벽에 1시간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1시간 뒤에 내 인생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m, 50m만 좋습니다. 5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 눈을 가리고 출발해보세요. 내가 달려가야 할 라인이 있는데 눈을 가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한번 내가 그럼에도 내 이 길, 분명히 내가 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걷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걷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을 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신, 사탄 마귀 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주보에 있는 목회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내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말씀대로 사는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딴 길로 가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압살롬과 같이 처참히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전도단,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예수전도단이 배를 타고 이제 각 나라와 지역별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배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추진하는 가운데 예수전도단을 담당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게 주요 중직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막 이것저것 어떤 배를 사야 되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저 구석에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쓸쓸해 보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잔상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내가 얻게 되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 구입이 주된 일이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나에겐 관심이 없느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배를 구입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쁘면서도 여러분이 고되면서도 힘든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상황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오늘 이 아침 점검하시고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나는 없구나. 학수야, 너의 마음에는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늘 확인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착하고 온순하게 사는 인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하게 착하게 생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에 내 영적인 삶을 굳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동급인 것이죠. 우리는 방탕한 것만이 내 영적인 생활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인생만이 내 인생, 신앙의 영적인 삶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인생에 바쁘게 사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 생활에 염려를 갖고 사는 것도 뭐예요? 신앙적으로 악해지는 것,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압살롬과 같은 열매를 덫과 같이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될 때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게 큰아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없었어요. 아버지면 당연히 둘째 아들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늘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런 마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늘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감사도 없고 인생의 열매도 없고 인생의 영적인 승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건 싫어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여러분 싫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고통당할 때 내가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 가운데 있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죄 지을 때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때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합니다. 별일 없지요? 별일 없는 게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은 이 10월 한 달, 이제 열흘 남은 올 이 10월 한 달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생명, 다시 부흥, 다시 은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과 마음을